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아마도 그 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빨리, 그래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지, 우리에게도 대통령이 있고 우리에게도 군인들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30만 명이고 탈레반은 8만 명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미군에서 제공한 좋은 무기들이 있고, 탈레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식 소총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우리가 안전할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점령을 당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아수라장입니다. 여인들이 밖을 못 나가요.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한 국민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철조망 너머에 있는 영국군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여기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잘 길러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영국군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금방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몰려올지, 지진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큰 재앙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는데, 언제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또 해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모레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뒤에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고독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지요. 김포시만 해도 5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고독해야 합니다. 차고 넘치는 게 사람들이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말 위로받고 그러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면은 이웃, 형제, 그렇다기보다도 치열한 경쟁자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 깊은 곳을 고백했다가 언제 이것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또 외로워하고 고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뭔가 큰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허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죠.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마치 풍랑 위에 떠도는 표류하는 그러한 작은 돛담배와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심금을 털어놓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장래의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그 큰 영광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원수를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셔요. 왜? 백성들이 갈 곳을 몰라 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곳을 몰라 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병들고 억눌리고 죄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자유가 없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어느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다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또 귀가 어눌하고 말이 어눌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아멘. 죄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아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억눌려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고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또 다른 곳에서는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의미해요. 우리 이 복부 안에 있는 이 창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도 있고 폐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소장, 대장, 여러 가지 그런 장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스플랑크논이라고 말합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아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에, 통곡하고 싶을 때에, 그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정말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죄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굶주림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장기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냥 안 됐다 측은히 여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하고 오히려 정말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또한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실 때에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갈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에스플랑크니스 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대요. 일꾼이 없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달리고 있는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꾼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누구의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그러한 일꾼들도 있지요. 근데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게 되면 많은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 뜻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데 그거 이렇게 좀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그냥 쥐잡듯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막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가 푹 죽어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은 불협화음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여러분 추수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추수할 일들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소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가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한 일꾼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인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일꾼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안타깝죠. 빨리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 느끼는 그 사람이 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습관처럼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허투루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또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누가 좀 구해줘야겠는데 큰일 났는데 그때 한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막 같이 호적거리는 것 같이 그러더니만 어찌어찌해서 그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렸어요. 루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을 아주 정말 칭찬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막 영웅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물을 툭툭 털면서 누구야? 내 등을 밀은 사람이 하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엄격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일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서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명할까?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보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끔씩은 오해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너무나도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되는데 젊은 교사들이 없어요. 주여 일꾼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또 뭔가 이렇게 만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떤 일꾼들이 더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데서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더 잘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일꾼이 되어져서 그들이 나가서 정말 추수할 것을 추수하는 그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꾼들을 보내셔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도 이 제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일꾼을 선출하려고 그래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데서 올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일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마당이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거기가 안 좋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은 그냥 그래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눈에 거슬려서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마당을 정리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냥 불편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의자가 이렇게 보니까 줄이 좀 삐뚤삐뚤해요. 눈에 거슬려. 그 바르게 맞출 그 사명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느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근데 그 사명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그 줄이 삐뚤삐뚤해.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목사님은 이거 줄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그냥 냅두고 뭐 하신 거야? 그 일꾼이에요?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고 트러블 메이커고 그런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꾼, 사명자는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은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정말로 나가서 땀 흘리면서 뭔가 바로잡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처음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동양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고 거기 조선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대요. 조정에서는 나라 문을 탁 걸어 잠궈서 세국 정치를 하고 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국 정치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을까요? 네가 가라 조선 땅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됩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파송을 보내십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시급하고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정말 힘들 때에는 그때도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학교도 많고 병원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은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해요. 불편함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불평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불편함을 느낄 때에 내가 손 걷어붙이고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죄악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오셔서 정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또한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가서 사랑을 해야지. 가서 섬기고 베풀어 줘야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